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 이 말씀뿐인데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은 많이 어렵고 힘드나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죄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 제목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들이 다 합하여 한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 성령.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의 영원한 성삼위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2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정권으로 보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인정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홍도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서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질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드린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압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조를 두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을 설명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감추었던 말을 끌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에 뱃속에서 엄마를 깨닫기도 어렵고, 그죠? 어린 아이 때 부모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죠. 나름 일부분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개개인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으나 통틀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느냐? 그렇죠.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점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조금이나마 주님을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것을 나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완성 중에 죄에 묶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데 양쪽을 다 풀어요. 완성된 것과 되는 것과 죄에서 푸는 것이 다 같이 풀립니다. 어디 안에서 구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다 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룰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룰을 따라가게 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반이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밝히는 것 같지만 어느 면에서는 덮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주 밝은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밝은 것이 곧 진짜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면 밝혀주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또한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물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보세요. 이 여인은 무슨 죄에 붙잡혔죠? 잡혔죠? 간음인데 이것이 율법죄예요. 율법에 속한 죄예요. 어차피요 이 여인은요 음행 중에 잡히나 안 잡히나 어디에 잡혀 있어요? 율법에 잡혀 있어요.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어떻죠? 죄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죄? 율법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죄라 그러는데 율법 그 죄 안에서도 또 죄예요. 이 간음이 죄 아래에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잡히는 게 또 육란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어차피 그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또 졌다고 해서 뭐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죠. 근데 누가 손가락질을 해요? 누가 와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율법에 묶인 자들이 와서 또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죄를 또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러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보세요. 아주 이게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각자 돌로 치려고 하는 유태인들을 그 죄명을 썼을까? 이런 쪽이에요. 그거 역시도 율법이에요. 그거 역시도 떼닫고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를 써봐야 율법이죠. 율법 죄죠.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계신데 그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지 아니한다면 어떡하죠? 다 죄 아래 다시 있는 거예요. 율법 죄는 어차피 죄예요.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명령을, 그 뜻을 어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죄죠. 진짜 죄죠. 그 죄를 범하면요 벗어날 수 없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떡하죠? 자기가 어떡하죠? 죄에서 묶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께서 감춰져 계셨을 때는 어떻게 했죠? 율법이 와서 나를 덮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벗겨내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아 함으로 어떻게 하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면을 볼 때 죄라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아서 왔고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죠? 처음에 무슨 말 가지고 됐죠?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시험 받았어요. 어떤 순종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말을 가지고 죄가 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벗어나라. 이제 선악간에서 내가 십자가를 니네 대신에 지어서 다 치렀으며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돌아와라 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무슨 죄 있죠? 또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 가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주님께 들어가야 하느냐면 이제는 믿고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믿지 않고 가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전에는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이 현장에서 뭐 때문에 묶였어요?
율법 때문에 묶여서 현장에서 잡혀서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뭐 좀 일찍 죽죠. 그잖아요. 일찍 죽죠. 명대로 율법의 명대로 뭐 죽는 거죠. 뭐 못 죽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율법의 명이 아니라 그죠?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그 거짓말하지 마. 아이 니네들 예수 믿어 다 죽어. 내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 때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옷이 있잖아요. 앞만 좋아도요, 오래 입으니까 그 수명이 되니까 옷이 어떻게 됐죠? 상해가지고 찢어지더라고요. 그죠? 그 못 입어요. 앞만 좋아도. 아까워도 못 입어요. 그죠? 우리 육신이 그래요. 율법에 묶였으니까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율법 안에서만이 생명을 와준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생명이 됐어요. 됐으면은 때가 됐어요. 다 낡아졌어요. 벗어낸다고 해서 벗어내면 다른 옷을 막 예비해야 돼요. 다른 옷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뻘거벗고 살아야 돼요. 그죠? 살이 나온 옷을 그냥 입고 살던지,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옷을 얼른 사다 놔요. 그거 보고. 그래서 벌거벗고, 그죠? 벌거벗고 살지도 않고, 그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잠도 벌거벗고 아니면 잠옷 입고 자요. 그죠? 그것이 무엇인 얘기를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오셨어요. 구원의 밧줄이라는 옷을 가지고, 말씀의 옷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옷을 얼른 바깥하지 않으면은, 예비하지 않으면요, 내가 수명이 다 될 때에 바깥할 게 없어서 그냥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폐기처분. 이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흙으로 만든 거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미리 말씀의 옷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떡하죠? 얼른 갈아타면 돼요. 껍데기만 버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믿고 죽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산다고 되어 있고,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난, 그 말씀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떡하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겉모습만 죽는 것이지, 그 영이, 본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의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죽음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죽는 거 뭐 다 죽지, 누구나 안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믿고 죽은 모습과 안 믿고 죽는 모습이 다르다고 해요. 현장에서 볼 때에. 죽는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증언을 그렇게 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다르대요. 믿고 죽는 모습과 안 믿고 먹는 모습은 엄청 다르답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해줘요. 나는 그걸 잘 못 봤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못 봤지만, 많은 사람들 죽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가족 죽는 거야 내가 봤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려와서 나는 다 천국 가신 거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무슨 죄를 말하는 거죠? 율법적인 죄예요. 율법적인 죄 짓지 말래요. 왜요? 아직까지요 우리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율법 못 벗어나요. 그 옷 입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속에는 생명 영생하는 옷이 있지만 아직 때가 이 육시의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왜 권세자들의 말을 어기지 말라고 따르라고 그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뭘 할까봐 나를 상하게 할까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상해요. 봐봐요 당장 와서 돌로 치잖아요. 우리도 법을 안 지키고선 누구 살인하거나 뭐 그죠? 뭐 도둑질하거나 하면 해봐요. 그 율법의 법이 어떻게 하나? 우리 데려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고 벌금을 내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여인이 어디까지?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율법 지켜야 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속 안에 그 한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이. 봐봐요. 죽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떡하죠? 주님께 그 나라에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이 여인이 죄를 또 범했어. 만약에 돌로 맞아 죽었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율법을 어긴 거죠. 그죠? 이 땅의 법을 어긴 거예요. 무슨 죄를 안 졌어요? 예수 믿는 죄를 안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한다? 이는 세상의 법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영생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있는 동안에 죄 짓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진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 세상 법을 어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고를 안 믿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열매거든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강도가 있잖아요.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어땠죠? 주님을 신나고 죽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욕하고 죽었어요. 그죠? 네. 신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천국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 데려갔어요. 그 사람이 뭐해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는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사는 여기 살 길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이 나 주님 채우기까지 자라나기까지 어떻게 하죠? 미리 와가지고 때가 안 됐는데 나를 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빛은 생명을 갖다 줍니다. 날씨가 자꾸 어둡잖아요. 계속 어둡잖아요. 생명이 안 만들어져요. 좀 햇빛이 와서 조금 귀찮고 힘들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내려와야 햇볕이 내려와야 귀찮고 힘들어도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줘요. 또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면은요 귀찮아. 그죠?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귀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 짜증나. 그래도 그 속에 내가 바르게 해결하고 내가 저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를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내 고집이 세도 내려놓죠. 성경에 나오잖아. 미리 첫째 아들이 가겠노라 하면서 안 가는 거. 또 뒤에 아유 못 가요. 고집이 있어서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가는 거.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생명을 얻었느냐 이거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입니다. 그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기복으로 들어가요. 기복은요, 내 뜻 이루는 게 기복이에요. 그렇게 하고 율법 이루는 게 기복이에요.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위하여 율법 안에 있는 동안에 지켜주는 거죠. 그래야 또 그죠? 그 룰을 지켜주는 것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그것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였나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올라가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는요, 율법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너희는 판단하지만은 나는 나를 판단할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당신 자체가 뭐죠? 하나님 당신은요, 누가 나를 판단할 길이 없어요. 나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분을 누가 판단해요? 완전한.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미완성이에요. 미숙하거든요. 그들은 판단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완성되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자면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이름 안에 들어가면 뭐라니까요? 그 안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누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데 이분은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은 아버지가 계셔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죠? 아멘. 아버지가 없이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고요. 아버지가 예수고요. 또한 아들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아들을 보냈다. 이래서 개체를 만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보낸 겁니다. 이름을 아들이, 우리 미완성인 아들을 세워가지고는 맏아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성된 자기 이름으로 본인의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역시도 예수입니다. 그죠? 아들 역시. 그 예수가 곧 우리를 어떻게 하죠?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는 자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예수입니다. 또한 성령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의 모양으로. 그죠? 예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가 우리한테 오신 것은 교회들을 어떻게 하죠? 교회들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구원의 예수가 아니면은 성령이 오셔도 구원할 일이 없잖아요. 구원의 이름 예수가 오시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성령이 오시니까 어떡하죠? 완전히 육신을 쓰고 아들의 모양으로만 오셨을 때는, 그렇죠? 육신을 쓰고 왔기 때문에 육신이 가둬놓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모양으로 오니까 어떻죠? 예수님께서 가둬놓을 길이 없어요. 동시에 일하실 수가 있어요. 동시에. 미국에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다른 곳에서 어느 골짜기든지 다 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같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성령의 모양을 갖고 오신 것이 그게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를 갖다가 아들의 입장에 들어만 갖다가 묶어놓으면, 그죠? 성령이 구원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역사가 한들 무당밖에 더 돼요. 귀신밖에 더 돼요. 그죠? 예수가 성령이 되시니까 어떻게 하죠? 구원을 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구원 방법. 그게 예수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와 아버지가 또 나와요. 이래서 많이 우리가 듣기가 어렵죠. 나는 아들된 입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왔죠? 아들의 입장으로 왔어요. 예수가. 근데 예수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들 입장의 예수예요. 그런 입장의 예수가 아버지 된 예수, 아버지 입장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삼위가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연결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딱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나는 아들 입장으로 온 예수예요. 그러나 아버지 된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바치고 있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화목을 얘기해요. 둘이 화목해. 아들은 아버지를 증언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증언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세요? 다 예수예요. 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갖다 한쪽 부분에 갖다 넣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입장.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주면서 속이 뒤집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감동적이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저만한 감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지만 내가 옆에서 볼 때게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해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도 안 귀찮고 하나도 거기다 흠을 내질 않아요. 난 그런 걸 볼 때게 오히려 부모한테는 흠을 내고 아이한테는 흠을 내질 않아요. 그런 걸 볼 때게 나도 그랬을 거예요. 진짜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계세요. 아멘. 신성이 우리 속에 자연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이잖아요. 우리도 자연이에요. 우리 생활이 다 자연이에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또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내서 끌어내서 생명화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참 속이 많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렬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진짜 어떻게 자기 이름은 없게 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쓰고 오실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평범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너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구원의 이름 갖고 오셨는데 그 이름 부르래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게 됐다? 위에서 난 본인처럼 영생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났으면 세상이 떠나갈 때 세상 떠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죠?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게 하려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죠?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거예요. 감춰서 말을 하셨고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에게 말하게 있어요. 말하는 입을 주셨는데 이 말을 가지고 말씀의 룰을 따라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이 말은요 다 죽어 있어요. 하나 많아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요 짐승은 말하는 입을 주지 않아서 오히려 정상 탐정이라도 하죠. 이 사람은요 말하는 입을 주었는데 엉뚱한 잡소리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 입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쭉정입니다. 뭐든지 생명이 알곡만 생명이라고 느끼나요? 쭉정이도 생명이라고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곡간에 드릴 때는 완전히 언제 너희가 있었더냐예요. 그죠? 쭉정이는 그렇습니다. 알곡 때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바로 깨닫고 말씀의 룰을 따라 그분께 나와 그분을 부르는 자, 합하는 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하지 않으면요 방언을 해도 쭉정이 방언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요, 그죠? 방언을 해도 방언을 하나 우리 말을 하나, 그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쭉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 쭉정이 말하는 거 가지고서 방언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말을 하는데요. 말씀에 의한 있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방언과 그렇지 않은 자의 방언이 다를 뿐이지 방언하지 말라는 것 알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쭉정이는 뭐 깨닫기 전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기 전에 말씀 깨닫고 돌아오기 전에 쭉정이 말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 이거는 완전히 싹을 없애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전진하는 방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쭉정이라서 할 것 같이 방언을 해도 닿까 말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말씀으로 접혀드리면 이 연결성이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온전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쭉정이 방언하지 않으시려면 말씀으로 바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것만이 쭉정이 방언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 대화하는 방언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대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믿지 다 믿는다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보세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가려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것, 특정히 방언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은요, 당신 이름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세요.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말을 가지고 당신 이름을 삼으셨어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가리우면 안 돼요. 그죠? 지금은 율법조차도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율법조차도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이름을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름을 삼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이 당신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다가 그 이름을 가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워놓으면요, 율법의 이름, 그림자 이름을 하나님으로 세워놓으면 진짜 이름을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만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져요.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열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두서없는 말 같지만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